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시죠? 무대답이 희대답입니까?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묵상은 그 매일 성경을 사는 게 묵상이 아니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자꾸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는데 그 순서를 한번 흐름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가족들하고 자기들이 살 정도의 수준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마침 그 시기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피해서 1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갑니까? 내려가서 어떻게 되죠?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뻐도 그냥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딱 튈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자매들이 참 많죠. 멀리서 봐도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네. 저는 진짜 여러분 캠퍼스에서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여러분이 쫙 100m 앞에는 좀 뻥치고 한 30m 앞에 있으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니까. 안 믿네. 나 이거 정말 이런 이쁨의 의미보다는 정말 이쁘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라는 그 외모가 눈에 튀어요. 눈에 튀어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약속을 하죠.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사촌이다. 부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다 알죠, 그 이야기. 내 놈의 자식 죽는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주고 사라를 궁으로 들어올 때 줬던 금은 폐물을 다 그대로 준 다음에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저 그런 삶이었지만 나올 때는 어떤 삶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금과 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 적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많은 금은 폐물을 주실 거다라고 이딴 식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그 어떤 소유에 굉장히 많은 부가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내분이 생긴 거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한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분가입니다. 야 롯,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이게 창세기 13장 이야기입니다.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죠. 딱 봤을 때 자기가 눈에 봤을 때 정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초지도 아주 그 푸르른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이 땅을 선택해서 쫙 나가요. 그 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허탈하냐? 서운하냐?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네 기업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을 비롯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갑자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격정적인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분쟁에 롯이 휘말립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가 살기에 좋겠다고 조건을 보고 갔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노예로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끌려가죠. 이걸 아브라함이 가만 놔뒀습니까? 여러분 묵상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얘기해봐요.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갖고 노예 상태로 딱 끌려가고 있는데 가만 놔뒀어요? 아브라함이 가만 놔두지 않았죠. 집에서 기르고 있다는 말이 좀 그런데 집에서 훈련하고 있던 가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딱 구출해 오면서 그 국제 분쟁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의 많은 국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각인을 시켜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대충.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일대를 평정한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왕, 이 왕을 가서 쳐부수고 자기 조카를 구해왔다. 조카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과 소돔 땅에서 뺏긴 모든 재산들을 다 노예물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죠. 왜요? 자기들은 그 왕에게 당했거든요. 그런데 겨우 아브라함이 300명 남짓한 그 군사를 가지고 가서 그것도 가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강대국의 왕을 쳐부수고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이 된 겁니다. 야, 여호와의 이름이 놀랍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개선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야, 너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죠? 15장에 들어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쫓아가서 딱 쳐부수고 왔는데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죠. 왜? 자기는 가병이고 자기가 맞서 싸워서 어쩌다 이긴 것 같은 그 군사들은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길 수 있죠.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습격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요새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쫄아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쩌다 한번
믿음의 승리를 거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딱 선포를 했는데 후환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막막함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의 요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널 지켜줄게. 야, 그 돌 나오면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어떤 말씀 하시죠? 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뜬금없이 또 창세기 12장 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을 하시죠. 어떻게 확증하신가요? 각종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비둘기는 산자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친히 비둘기를 싹 새를 가릅니다. 새를 반으로 싹 가르시고 불로 거기를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시고 지나가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사라도 늙어가는 거죠. 사라가 답답한 겁니다. 사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 꼭 우리 두 사람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여종도 내 소유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난 후사도 우리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야 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맞이들여서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그렇게 이제 사례가 너무 이제 자기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갈을 줬는데 하갈이 진짜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하갈을 아브라함이 이뻐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하죠? 그 사라의 핍박을 딱 피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15장에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고백을 하고 있냐면 16장이죠. 15장이 아니고 16장에 와서 하갈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두 고백이 나왔어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증명되어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에 딱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6장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난 이후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서 했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재갱신을 이루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하여 아브라함 너와 내 사이에 분명히 해둬야 할 게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약속, 이 약속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봐요. 빨리 지어봐요.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도 괜찮습니다. 짝 지어봐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30초 줄 테니까 한 사람당 10초씩 간단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멜기세덱처럼 하갈처럼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시작.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나눠보세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네. 괜히 머쓱하죠? 아직도 가족 모임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머쓱하나요? 좀 더 친해봐요. 네, 좋습니다. 됐어요. 30초 지났어요. 이제 그만해요. 네, 좋습니다. 그만해요. 더 하고 싶어? 특별히 10초 더 줄게. 빨리 말해. 예, 좋아요. 앞에 있는 가수분, 네가 박 뭐였더라? 너 박 뭐였더라? 박다. 맞다. 너 박다위지. 맞아. 박다위. 동훈이가 다위한테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마치 공동체에게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줬어요.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그렇게 얘기했나? 모든 것을 능함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멘. 청춘 사업 잘 되는가? 아직 거기는 능하지 않구나. 네, 제가 이 고백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의미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있는 어떤 그 집회 시간이나 어떤 그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뭔가 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굉장한 의미 있게 다가왔던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더 깊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 청년 공동체 예배 시간 1시 반에 나와서 2시 넘을 시간까지 찬양 정말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말씀 한 3, 40분이 아니죠. 한 4, 50분이죠. 4, 50분 말씀, 말은 바르게 해야 되니까 한 4, 50분 말씀을 듣는데, 쫄지 마세요. 오늘은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낭망스러운 표정이 막 나한테 막 완전히 화살을 보내고 있어. 진짜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네. 막 설교하는 게 갑자기 어려워지려고 그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의미예요. 의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돼야 돼. 근데 이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전도고요, 믿는 사람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게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해서 TV 프로그램 잘 보지 않아서, 어제 TV 요즘 인기 있는 요즘 여러분 그거 뭐 슈퍼스타 K 아주 신드롬이 일어났죠. 이번 주에, 엊그제 뭐죠? 그 남자 3명, 한 명 가운데 굉장히 뚱뚱한 놈 앉아 있고 양옆에 얍실한 2명이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 걔들 우리 해피플러스 전도 축제에 초청하고 싶대. 그냥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막 안 들어봤어요? 검색해봐요. 막 감동이 막 몰려와. 얘들 초청해갖고 한번 집회 한번 할까? 얘들이 이게 신자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감동이 있는데, 뭐 그런, 뭔 말하다가 갑자기 그 3명 얘기를 하게 됐지?
나 가끔 가다가 설교 이렇게 30% 빠지면 안 되는데 30% 빠져 갑자기 흐름이 놓쳐버리네. 아무튼 그럼 각설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청하시는 이 요청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막 꼬인다. 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 치란 말은 안 했는데 이런 영광은 받고 싶지 않아요. 박수는 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여기서 격려는 눈 빠릿빠릿 뜨고 잘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하갈에게서 나타나신 후 13년 만에 지금 아브라함 83세 때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때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99세 때. 근데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신 일성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딱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16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16장의 사건이 뭐예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89세가 되도록, 87세가 되도록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잉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너무 늙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의 태가 닫혔다.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씨를 남깁시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도해가지고 실제로 이스마엘을 딱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지셨을까요? 삐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3년 동안 묵묵부답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출산을 딱 하자마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믿냐? 너 나 개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속 시원하죠. 왜? 스스로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타협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 분명히 좀 꺼림칙한데 빨리 야단을 맞으면 맞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실만 하는구나. 역시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합리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야,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원문은 완전히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태가 끊겼다. 좀 이제 적나라한 개역 개정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생리가 끊겼다. 이렇게 말해요. 임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성이 뭐냐면 아브라함, 나는 전능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나는 전능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내 말을 믿어야 돼. 너 내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을 신뢰하고 행해야 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때, 그리고 감동과 확신으로 다가올 때 순간의 감동과 확신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의 걸음걸음을 충분히 걷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고 의지할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례는 태가 끊겼기 때문에, 13년 동안 묵묵부답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13년 동안 묵묵부답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례는 태가 끊겼기 때문에, 13년 동안 묵묵부답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례는 태가 끊겼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을 딱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그날 밤에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한계가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분명히 자기의 한계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 이 약속에 대하여 네가 구체적으로 먼저 행동으로 징표를 좀 삼아줘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민족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적인 맥락은, 따라서 할까요? 너, 따라서 해봐요. 너 내 말을 믿어야 돼. 이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행동해라, 뭔가 완전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대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일을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감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심과 그 모든 삶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예수님을 믿되 생각해 봐.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희화화하는 어떤 표현일 거야. 야, 생각해 봐. 예수님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그것도 남자만. 그만큼 그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어떤 풍자적인 어떤 표현이, 이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완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퍼펙트입니까? 퍼펙트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치가 되었던 여러 말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는, 이게 원래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를 일상적으로 아는,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면 정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라틴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라틴어. 뭔지 알죠? 코람 데오. 그게 라틴어였어요? 이런 표정인데 그게 라틴어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행동 결정, 그 모든 방향,
이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해 나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어디서 구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뭐겠습니까?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죄악의 현장이나 은혜의 현장이나 하나님이 은혜의 현장만 계실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악의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런 죄악과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점차 무엇을 갖게 되냐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갖게 되고, 이런 경계를 갖게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를 스스로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차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고, 이 꺼리낌대로 하지 아니하고 감동된 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변화가 점차적으로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까지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한참 그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이게 어떤 기준이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함께 해주심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간순간을 걷고 결정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걷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내 삶의 결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정,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믿느냐? 네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한번 결행해 봐라, 행동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행할 거냐,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이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인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대대 자손에게 지금 네가 떠돌아다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이 너희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믿는다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17장 후반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결행합니다. 그게 17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놓여져 있고,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지만 여러분, 이 의미가 로마서에 가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찾은 사람이 먼저 읽으세요. 큰 소리로.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베푸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냐면, 야,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그렇지만 너는 이 땅에 남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난 3년 동안 가르쳤던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이 분부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가진 이적을 행하였던 이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40일 특별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하기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40일은 너무 긴가? 그래, 그럼 한 20일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기다리며 기도해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감람산에 500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숫자는 500명이 아닙니다. 훨씬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올 것이라 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행실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즉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행실을 통하여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 딱 라고 말씀하시고 슝 올라가 버리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창세기 본문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하여 민족이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가치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이 가치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끈끈하게 채우고 있는 중요한 뭐예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합니까? 너도 지키고 네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겠는데,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는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관되어지는 그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운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펼쳐지기 위하여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아주 강타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미국의 홍무원 전도사님이 애언을 했다고 하면서 12월 달에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안 들어봤나요? 어쩔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겁나 세속적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홍모시기 전도사님이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애언을 했는데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짚으면서 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문자 보내면서 12월 달에 하나님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킨답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카톡이 오고 막 유튜브 주소 무사하고,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딱 봤더니 생긴 것은 꼭 그 눈 찢어져갖고 어떻게 생긴 이 어떤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뭐 대언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들어보니까 딱 들어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가 너무 건방져지고 교만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뿔이 나셨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타락하고, 맞는 말이죠. 그건 인정해야죠. 막 지 마음대로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다가 더 이상 못 봐주겠대요. 그래서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난리가 안 났지만, 그러고 참 믿음 좋아요. 이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단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쫙 얘기하신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얘기가 있잖아요. 쫙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먹었어요. 쫄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언제 일어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대신 얘기했죠. 미혹하는 영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주의해라. 깨어있어. 분별해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셨지 언제 일어날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분의 예언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날짜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언제 멸망한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재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언제 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다 말하는 건 거짓인 거예요. 자, 안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도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한 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1990년대 말에 다미선교회, 그 다음에 3년 전에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저기 케냐에 계신 어떤 사역자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단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것으로 얘기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네 사이에는 내 언약이 있다. 나와 너 사이에는 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네가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과 이 기업과 이 후손을 너에게 줄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현상이나 이적이나 예언이나 환상 이런 것을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펼쳐져야 할,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언 받으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치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로 여러분의 삶을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이 말씀보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뭐 이딴 소리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미혹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뺏길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과 제자 훈련 과정에 여러분 미적미적 거리지 마세요. 혹시 이런 얍삽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아닐 테지만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면 리더해야 돼. 요딴 소라 해야 되니까. 나 리더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리더 안 해도 괜찮아요.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그리고 어성경 들어오세요. 말씀을 좀 배워보라고, 말씀을 좀 읽어보라고. 그래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미혹받는 시대에 여러분이 홀로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와 내 사이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발견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영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받으시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말씀을 읽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갈급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